오늘 일부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 믿어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정말 성경적인 이유가 맞아져서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못 믿어서 지금 고통하는 자들에게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증인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유가 성경과 맞아지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로 보이셔야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예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를 누구라 그러냐? 성경에서 예수는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그랬던 사람이다, 사회 정의를 부르짖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생활을 했어요. 정말 얼마나 억울하던지요. 성경에서는 이 한 단어 안에 모든 구원의 내용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다 알려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예수를 보내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가 이 한 단어 속에 다 있는데, 이것만 모르게, 누가 모르겠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알겠는데, 진짜 그리스도 하나 모르고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런 능력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라서 뭔가 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 나 자신 때문에 종교생활 힘내서 하다가 또 낙심하고 또 낙심하고 또 낙심하고, 그게 지금까지 제 신앙생활의 여정이었더라고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근데 거의 20여 년 전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다 듣게 됐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왜 우리 집안을 그렇게도 속이던, 우리 집안을 그렇게도 질병과 무한질고로 끌고 가던, 폭력과 서로 사랑해야 될 가족이 서로 죽이려고 싸우고 그랬던 집안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거기서 해방됐는지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딱 듣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구나. 여러분,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왜 예수가 또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는지, 하나님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야만 했는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신약에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른다, 정말 안타깝게도 그리스도를 모른다, 성경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왜?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 아닙니까? 근데 편지에는 정말 그 보낸 분이 정말 하고 싶은 그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없는 상태로 교회를 다닌 거 아닙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교회와 목사와 신학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요것만 모르게 지금까지 속였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마음속에 억울함으로 와야 돼요. 한으로 와야 돼요. 지금도 내 형제 자매 친구와 크리스천들이 이거 하나 몰라 사단에게 그대로 장악되어 있고, 죄의 권세에 그대로 눌려있고, 지옥 권세에 그대로 눌려있구나. 정말 이 그리스도 한 분을 얻어가게 해달라고요. 저는 지금 요즘에 가장 기도합니다.
현장에 가서 정말 기도합니다. 전도자들이 경험했던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응답과 그 충격과 그런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다닙니다. 그걸 제가 받고 싶다고, 제가 뭐 이렇게 한다고 제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이 2부 말씀에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막 강하게 확신으로 믿고 그런다고 뭐 우리가 그 확신이 얼마나 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야 하나님의 수준인 거 아닙니까? 정말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까? 그리스도가 이해되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알아지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내가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게 보여지고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만 했던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진짜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더라고요. 죄의 권세가 떠나가더라고요. 이 지옥의 권세가 떠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진짜 저는 경험한 바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예수를 그냥 그리스도라는 단어 그때 알았겠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이랬죠. 뜻도 모르고 그냥 불렀는데 그 이름 하나에 귀신 세력이 귀신에게 완전 시달리던 형님이 다리가 났고요. 애들이 병이 나면 낫질 않아가지고 사흘도리로 무당을 부르고 빌어내고 이랬던 집안이 우한 질고가 다 벗어지더라고요. 가난에 찌들려서 그 가난 때문에 서로를 막 돈 때문에 서로를 막 죽이고 막 돈 때문에 막 욕하고 막 돈 때문에 막 그랬던 그 집안이 점차 하나님의 축복으로 일어나는 거였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예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구원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그 구원의 내용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구원의 내용이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사단에게서 해방받는 것,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는 것,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 아닙니까? 구원자가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만 모르고 교회를 다니다니, 그러니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 복음을 아니 이 세상에서 아무 힘없이 불신자들과 똑같은 걸 놓고 경쟁해야 하니 오늘날 장로들이 얼마나 욕을 먹는지, 또 직접 경험해본 장로들이 얼마나 복음이 없이 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아니 교회 건물주가 장로다. 근데 얼마나 악랄하게 하는지, 얼마나 불신자들보다도 더 교회 목사님을 홀대하고 오직 돈으로만 보는지, 그런 이야기들은요 수두룩합니다. 우리 이 건물주님만 보셔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그분들도 이거 하나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복음 하나 모르니 정말 참된 힘을 맛본 적이 없으니, 참된 능력을 맛본 적이 없으니,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맛본 적이 없으니, 참된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으니 그렇게 세상 것 쥐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게, 더 앞뒤 안 맞게, 앞뒤 꽉 막힌 상태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보인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나와 같았던 그 사람들에게 진짜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지요. 저희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죄가 한 가지지만 세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단에게 속은 죄, 사단과 한 통 속게 된 죄,
그 죄인 걸 알고도 따먹은 죄. 하나님이 아닌 땅의 것만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죄. 자,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근데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요. 역사적으로는 어떤 분입니까?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 나라에 33세 결혼도 안 한 청년인데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이것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 역사, 이스라엘 역사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뭐냐? 자기가 왕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왕. 근데 그 내용을 고발한 그 유대인 지도자들은 뭐라 그랬냐? 뭐 때문에 화가 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 네 아버지고, 이건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랑 다른 겁니다. 진짜 친아버지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나를 받고 내가 죄를 사한다 막 이러고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병자를 고쳐주면서 막 그러셨잖아요.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누가 그 죄를 사하는데?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막 돌아버리는 거죠.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있으니,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표현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들로요 오해를 받고, 근데 로마인들에게는 이게 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누명을 씌운 게 그놈이 왕이라 그런다. 이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법칙에 있는 이 동물 수준에 있던 그 세계에서는요, 이거 한 자리 놓고의 싸움이거든요. 요것만 막으면 되거든요. 반란만 막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제목으로 딱 묶은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죽은 그분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BC와 AD를 나누는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미니,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를 나누는 역사의 기준점이 되신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런 겁니까? 아니, 세상에 우리가 지금 1년, 2년, 3년 몇 날, 몇 월, 며칠 이렇게 약속을 서로 세계에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역사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을 언제로부터 시작할 거냐? 그걸 서로 세계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아서 합의한 게 바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기점으로 잡은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왜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역사의 기준점으로 삼았을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예수님 이후로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은 약육강식 적재생존, 이 짐승의 법칙이 세상에도 똑같이 있었거든요. 힘만 있으면 그냥 가서 막 죽이고 다 뺏어와도 돼. 아포칼립토라는 영화를 짧게 이렇게 스포해 놓은 거 많잖아요. 아포칼립토라는 그 마야 문명에 일어나는 그 살육 같은 거를 그대로 나타낸 그 영화인데요. 다른 부족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족을, 힘 있는 그 마야 문명을 이룬 그 국가가 제일 셀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잡아오는 거예요. 잡아와서 노예로 팔고 또 인신제사를 드리더라고요. 비가 하도 안 오고 막 이럴 때 그 마야 문명이 이렇게 높은 그 마야의 피라미드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365계단이래요. 그 마야 문명이 그렇게 무식한 짓을 했어도 365일을 찾았어요. 그게 달력이었대요. 근데 그 위에서 산 사람을 가슴을 열어가지고 산 심장을 꺼내가지고 거기서 피제사를 드렸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 잡아오는데 거기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좀 영화가 극적인 걸 좀 나타내려고 다른 부족이 이렇게 뭐 행복하고 좋은 걸 막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딸과 부인과 막 임신한 아내 막.
근데 힘이 있으면요 그런 거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막 다 죽이고 다 뺏어오고 막 여자들 가져와서 노예로 팔고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끝나는 시점이 된 게 예수님이라니까요. 노예 제도가 끝나고 종문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이런 세상이 처음으로 열린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분은요 책을 한 권도 책을 한 권도 쓴 적이 없어요. 다른 많은 훌륭한 사람들은 책을 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책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에 관한 책이 가장 많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은요 실존 인물이시고 엄청난 영향을 주신 분이죠. 자, 근데 그분이요 그런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실제로는 이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사단에게 묶여서 그렇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고 있다면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영적인 삶을 영적 지도자로 영적 리더로 살아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것 때문에 믿을 이유는 없겠죠.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사람을 믿지 예수님 믿을 필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인간이 달나라도 가고요 아주 작은 미생물도 찾아내고요 바이러스도 찾아내고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진짜 이번에 이태원 사건 보셨잖아요. 그건 못 막더라고요. 그리고 더 막 진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진짜 안타까웠던 일이 뭡니까? 세월호 이렇게 딱 넘어져서 쓰러지고 있는데 그거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영적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 일에는 조금도 무능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상태의 이 인간이 바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란 뭡니까? 영적이신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냐? 물고기가 물에서만 살면 됩니다. 나무가 땅에서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만 살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는 이 상태로 모든 힘과 모든 행복과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얻은 상태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상태에 진짜 축복과 힘과 능력을 맛보셔야 돼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맛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되는데 물고기는 물에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떠나버린 거예요. 아기는 엄마와 함께 있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유아가 지금 엄마랑 함께 있으려고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오면 행복한데 그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엄마를 잃어버려서 아무리 잘해주는 다른 아줌마한테 가보세요. 왜 행복한가? 아무리 부족함 없이 옷도 최고급으로 해주고 음식도 최고급으로 해주고 가방, 신발, 집도 최고로 해주고 막 궁궐 같은 데서 지어주고 해보세요. 얘가 행복합니까?
우리는 근데 그런 걸로 자꾸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아, 이 문제만 해결됩니다. 아, 이 문제만 없었으면, 돈만 있었으면 행복할 건데. 아니, 그 아이 돈 많다니까요. 평생 쓰고 남을 돈이 그 부자 아줌마한테 있다니까요. 근데 엄마가 아니라. 그럼요, 가슴에 뭔가 하나.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옷에, 아무리 좋은 집에 그렇게 살아도 그 아줌마가 쳐다보는 그 눈빛에는 엄마의 사랑이 없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는요, 모든 문제가 다 와버릴 겁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서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옷,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그 영혼은 참된 사랑을 찾아 유리하고 방황하죠. 유리하고 방황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살고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런 행동들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서집사님, 윤집사님 학원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는데요. 진짜 이 상태에 있는 영혼들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수학을 배우려고 영어를 배우려고 뭔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되게 해보려고 그런 것이 하나님 없어 유리하고 방황하는 중입니다. 정말 하나님 없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라는 게 보이겠죠. 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영수하기 아니니까.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 아이처럼요. 절대 없어요. 근데 자꾸 속습니다. 있을 거라고. 그것 때문이라고. 그 아줌마가 나쁜 말 해서 그렇다고. 그 아줌마가 회초리 들어서 그렇다고. 그 아줌마가 그런 눈빛으로 쳐다봐서 아이가 행복이 없다고. 그럴까요? 친엄마는요, 애를 좀 회초리로 때려도 돼요. 때려도 애가 방황 안 해요. 맞죠? 때려야 그리고 또 오히려 진짜 좋은 엄마죠. 혼을 내야 좋은 엄마죠. 아니, 나쁜 짓을 계속 하는데 계속 놔두면 그게 악한 엄마지, 그게. 근데 계모가 그렇게 하면은 유리하고 방황을 해요. 친엄마가 그렇게 하면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왜요?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왜요? 여기에 사단이 개입했기 때문이죠.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개입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였는데, 그 사단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순간 딱 사단에게 장악됐어요.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떠난 순간 딱 장악됐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뱀이 창세기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사단이다, 마귀다, 귀신이다 이럽니다. 그때부터요, 이 존재에게 딱 장악돼서요, 이 존재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대로 딱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면서요, 오로지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 문화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좋은 것이면, 뭔가 아름다운 것이면 행복할 수 있을 것처럼. 어느 날 닥쳐오는 이 사단이 가져다주는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세월호가 넘어가는데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뒤에서 밀어제끼는데 그거 하나 막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태원 한번 가보면 좋은데, 그 좁은 골목에서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귀신 분장하고 밀어대는데, 그 죽는 인간들은 진짜 귀신 맛을 본 거죠. 아니, 죽은 분들한테, 그 가족들한테 죄송하지만은 귀신 분장하고 죽었다니까요, 다들.
뒤에서 진짜 미는 그들이 귀신처럼 보였겠죠. 앞에서 다 압사당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뒤에서는 웃고 떠들고 난리 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그 현장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그것과 똑같다고 보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 없이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그 한 없이 살아가는 그게 지금 그 현장과 똑같이 보이셔야 돼요. 앞에서는 복음 없어 죽어가고 있는데 뒤에서는 난 지금 하나님 믿었다고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돼 이러고 있는 게 딱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단 마귀가 딱 그렇게 끌고 갑니다. 생각과 마음을 조정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이 이 세상 풍조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있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죄의 내용을 똑바로 하세요. 죄가 뭐 나쁜 짓 하고 나쁜 짓이 뭡니까? 나한테 손해주면 나쁜 짓이죠. 나한테 손해주면 나쁜 짓입니다. 그럼 나한테 좋게 해주면요 불법이라도 그게 선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들은 다 그렇습니다. 나한테 유익하면 내 자식에게 좀 유익하면 좀 편법이라도 돼. 불법을 저질러도 상관없어. 죄.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요 어느 날 닥치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괜찮죠? 죄를 지면 바로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좀 해처리 좀 대주시면 금방금방 깨달을 텐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도 하시는데 죄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 가더라고요. 이 저주와 재앙의 끝은 죽음이죠.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상태, 이 지옥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지옥의 상태죠. 이 지옥의 상태, 이 죽음의 상태 이건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눈이 열려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보시니까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올라오는 이 부정적인 생각,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무서운 생각, 두려움의 마음, 이게 곧 정신이죠. 이거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게 엘리트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조금 더 컨트롤했어요. 뭔가 부모님들의 그 어마어마한 경제력과 본인들이 경험했던 그 교육을 가지고 컨트롤했어요. 근데 컨트롤 안 되는 게 보이잖아요 지금. 어제 뉴스 잠깐 보는데 뉴스에 그 정치인들 다 엘리트들이잖아요. 좋은 대학교 다 나오셨잖아요. 거의 법한 분들 많잖아요. 그 똑똑해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더라고요. 뻔한 거짓말인 거 다 아는데 그 거짓말이 진실인 것 마냥 막 말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국민을 우롱해도 유분수지 유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제발 국민을 위한다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말라. 다 자기네들 정당과 자기네들 권력을 위해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국민을 위한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왔죠. 지금 벌써 왔어요. 돌았어요. 이 왕의 자리, 이 정권의 자리를 놓고 지금 사단에게 딱 잡혀서 돌았어요. 좀 추우시면 좀 틀으셔도 돼요. 소리 좀 놔두면 좀 따뜻하셔야지. 네. 생각, 마음, 정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 착각. 정말 그 착각이 누가 여러분의 착각과 우리의 착각이 아니에요. 인간의 착각이 아니에요. 그 생각과 마음을 누가 주장한다고요?
요한복음 13장이죠. 생각과 마음을 조종합니다. 진짜 엘리트들이 그래서 속는 거예요. 엘리트들을 좀 경험해보니까 진짜 똑똑하긴 똑똑해요. 아는 것도 많고. 근데 아는 것만 하니까 그게 문제야. 자기가 아는 게 많으니까 자기가 다 안다라고는 착각 속에 딱 빠져 있다니까요. 조금 더 아는 거지 그냥. 그래서 진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은 정말 모르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을 자꾸 하는 그런 착각. 생각, 마음, 정신의 문제 스스로 절대 이 닥쳐오는 정신 문제 근데 어딘가에 이렇게 딱 잡혀서 이 정신 문제 스스로 막을 수가 없어요. 아니, 스스로 막을 수 있으면 누가 우울증 걸리고 싶습니까? 누가 공황장애 걸리고 싶어요? 공황장애도 이 생각에 계속 잡히는 거잖아요. 안 일어날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진짜 믿음이 딱 와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공황장애는 겪어본 적이 없지만은 장애까지는 아니지만은 살짝 그 느낌은 받아본 적이 있어요. 뭔가 안 될 것 같고 뭔가 딱 그런 마음이 딱 오니까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진짜 실제가 딱 돼버린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진짜 믿어버린다면 누군가 나를 찔러버릴 것 같고 차 도로에만 나가도 차가 나를 칠 것 같은 그게 진짜 믿어진다면 그 정신문제 갖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는데 막을 수가 없어. 스스로 막지 못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오는 줄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거의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는 뭔가 될 것처럼. 뭐가 됩니까? 죄인인 것도 모르는데요. 여기서 오는 우울증 막고 싶잖아요. 공황장애 막고 싶잖아요. 분노 조절장애 막고 싶잖아요. 두려움 막고 싶잖아요. 막아집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들어와. 아니 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전도가 되어질 거라는 그 믿음은 정말 안 생기고 전도가 안 될 거라는 힘들다라는 그 생각은 왜 계속 옵니까 여러분? 그거 막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확신으로 가득 차가지고 내가 100명한테 복음을 전해도 한 명도 안 받아도 나는 계속 믿으면 되잖아요. 101명째 믿을 거라고. 그 중에 예비된 사람 분명히 있다고. 안 흔들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한 10명한테 복음 전하는데 안 들으면 의기소침해져가지고 확신이 떨어지잖아요. 그 감정적인 문제 내가 해결 안 되죠. 그 배우를 알아야 돼요. 그 배우가 유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게 그 생각을 넣었던 게 유다 자신이 아니더라고요. 생각대로만 한다면 다 서울대가죠. 뭐. 생각대로 다 인간이 되면은 다 좋은 데 가죠. 뭐. 마음 먹은 대로만 다 되면 얼마나 맞죠?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정신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인생이 끌려가냐? 오로지 나밖에 없어요. 내 입장, 내 기준,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밖에 없어요. 내 육신의 유익,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게 3, 6, 11로 끌려가는 거죠. 오로지 내가 하나님 되고 육신적인 좋은 거 다 내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문화가 딱 되죠. 나, 우상, 문화, 우상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우상인 줄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3,6,11에서 스스로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 배우가 사단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죄의 권세에 눌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에 빠져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이거를 문화로 딱 잡았어요. 온 세상이 360일이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라고 자꾸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문화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괜찮지. 아니 돌잡이 좀 하면 어때? 아니 근데 우리 형제들이랑 김장을 하면서 제가 하나 또 찌를까 하다가 이제 찌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는데 돌잡이는 다 하시면서 돌잡이 그거 귀신 문화라 그러니까 아이 그게 뭐 귀신이야 문화지 이러더라고. 근데 이번에 할로윈을 두고는요 겁나 막 신랄하게 비난하더라고요. 그 귀신 문화를 아유 탈을 썼기 때문에 귀신이고 그런 저차원적인 귀신이 아닙니다. 탈 쓴 게 문제가 아니에요. 탈 안 쓴 귀신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온 세상이 문화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이 생각. 제사가 문화다. 이런 게 문화다. 온 세상이요 여기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내 것을 더 가지려고 전쟁 중입니다. 이 문제, 이 정신 문제, 이 생각과 마음이 계속 하나님 아닌 쪽으로 끌려가는 이 문제, 그 배후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내 삶, 내 육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죠. 이 삶의 문제. 아니 누가 돈 많이 안 벌고 싶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좀 없는 사람한테도 좀 나눠주고 좀 그러고 싶지. 누가 쪼들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삶의 문제가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누가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백년해로 하고 싶지 않아요. 부부가 누가 싸우고 싶어요. 다 사랑해서 행복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 서로 맞지 않는 문화라. 맞지 않는 문화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거는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에 남편도 나한테 맞춰야 되고 부인도 내가 소유해야 되고 부부가 서로 전쟁이라니. 전쟁 중 누가 그렇게 싸우고 누가 그렇게 질병 걸리고 누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싶겠습니까? 이 삶의 문제 스스로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하고 싶어 하죠.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고 있죠. 각자 본인이 행복할 거라는 그것을 향해서 그게 거의 문화에서 어떤 게 되면은 행복하다는 어떤 틀도 나와 있죠. 돈 많이 벌면, 공부 잘하면, 합격하면, 승진하면 뭐 그런 것들이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떤 대상이 있고 사람이죠. 또 어떤 물건에 마음을 완전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정신적인 그런 거를 풀 수 있는 취미 뭐 이런 것들, 여행 뭐 이런 것들 그거를 하면 행복할 거라는 이 생각에 다 빠져 있죠. 그걸 못해서 지금 나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그거 하면 행복할까요? 그거 해도 안 행복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다른 행복의 길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거를 바꿔가면서 그걸 이루면 또 다른 거 못 이뤄도 또 다른 거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이 굴레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진노의 자녀. 이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는 이거가 나쁜 게 아닌데 다 좋은 건데 나쁜 걸 우상 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이 나쁜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게 나쁜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게 나쁜 거죠.
게으르고 그런 게 나쁜 거지.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왜 안 행복할까요? 왜 이 세상은 안 행복해서 아비 규환할까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알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 상태는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를 다 가져도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하나님이 아닌 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짜 엘리트들이 더 정신 문제가 많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이 더 정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해봤는데 답이 없거든. 해봤는데 안 행복하거든. 그러니까 답이 없어. 답답해. 돈은 있지. 생각은 계속 돌아가지. 부정적인 것으로. 그러니 마약으로 생각을 멈춰야 돼. 약물로 멈춰야 돼. 뭔가 탄압으로, 중독으로 멈춰야 돼. 제가 대리운전 알바하면서 만나봤다니까요. 에쿠스, 그랜저, BMW 이런 거 타는 분들은요, 행복하냐라는 말을 하면은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죠. 아주 뭐 신사적으로. 티코 타고 엑센테 타고 이런 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아, 행복하죠 이럽니다. 누가 행복합니까?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공허합니다. 그걸 이뤘는데 허무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이뤘는데도 공허하고 허무니까 혼돈스럽습니다. 계속 그걸 또 추구해야 하냐 하는 마음으로 앞이 캄캄합니다. 이렇게 살 바에 죽자. 엘리트들도 자살하고 가난한 사람도 자살하고 육신 문제 그대로입니다. 정신이 안 평안하니 질병이 계속 이미 정신병 다 드러나고요. 가난해도 문제, 부자여도 문제, 가난과 무능과 사건 사고 계속 일어납니다. 당연히 미래는 불안합니다. 내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떱니다. 죽음은 생각하지, 죽음을 왜 자꾸 말하냐 이럽니다. 죽음을 왜 자꾸 말하겠냐.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어 하시잖아요. 확실한 미래를 말씀해 드리는데 그렇게 기분이 나쁘십니까? 죽음을 해결 받으시는 길을 말해주기 위해서 죽음을 말하는데 죽음을 말하는 게 싫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 죽음이 두렵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없으니 두렵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히브리서 9장 27절.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게 두려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막연하게 두렵더라고요. 계속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게 되니까, 복음과 영생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게 실제가 아니니까 자꾸 두려워요. 후대가요 그대로 대문행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을 이유입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영의 문제, 그 영의 문제로부터 와진 정신과 생각과 마음의 문제, 그 삶을 행복하게 해보고 싶지만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이 삶의 문제, 드러난 문제, 배경의 문제, 근본 문제, 이 12가지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이 사단의 권세 박살낼 수 있습니다. 죄의 권세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이 지옥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야만 하는 그 이유 보이십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언약 체험해야 우리는 비로소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언약이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희들 문제 해결하겠다.
여러분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여러분 그 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참된 힘과 참된 능력과 이걸 맛보셔야 돼요. 지금 내 문제는 그대로인데 이 힘이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와야 됩니다. 제사장의 그 자유케 하심, 죄에 눌리지 않게 하는 그 참된 자유와 참된 그 행복과 기쁨, 진짜 여러분 우리가 광복됐을 때 그 기쁨, 그것만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잠이 안 올 만큼, 그래도 뭔가에 도전할 수 있을 만큼, 묶이지 않으니 선지자가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 지옥의 권세에서 끝내신 참된 행복, 여러분 언약이 체험돼야 24 됩니다. 24 돼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열매가 그때 드러납니다. 24 돼야 정말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를 위해서도 24 복음의 행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조금씩 이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가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이미 승리하고 현장 나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2022년 안에 다락방 하나가 열릴 수 있도록, 2023년에 20개의 다락방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3번 전체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 여러분들도 같이 목표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난 내년에 몇 개의 다락방을 놓고 기도를 할까? 그래서 2022년도가 가기 전에 집중 기도하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옛날에 뭐 특별 새벽 기도하고 이랬잖아요. 특별 철야 기도를 할까? 특별 새벽 기도를 할까? 그래서 가장 마지막 주에 일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2023년도를 놓고 그렇게 좀 이 3분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놓고 그렇게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이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그 이유가 하나님과 맞지 않으니 응답 못 받을 수밖에 없고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있었던 우리를 이제 응답 받을 수밖에 없고 받아야만 하는 이 흐름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언약을 체험하는 저와 우리 함께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